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전부의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수와 실패를 좋게 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고요.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에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귀한 칭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통해 자복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치고 가오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패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 방향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한 일이죠. 도전 없이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험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지금 이 순간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현재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중단하기 전에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한 베드로가 바닷가에 배를 두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요. 그물을 던졌으니까 생각 밖에 상상 밖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러서 2배의 고기를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놀라 주님 앞에 엎드렸고요. 주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말이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으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베드로와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첫 번째는요, 실패와 낭패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 그가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보고 항구로 들어왔더라면은 물고기를 파는 것에 인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강대상 배를 빌려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역시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한마디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실패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담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작은 헌신이 큰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면은요, 그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500위의 기적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 일은 작은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런 것을 제외하고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숫자가 강주리로 12강주리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주님은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일을 해서 온몸은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아마 어깨가 쭉 늘어지고 힘이 쏙 빠졌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상심하거나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성실하게 싣고 있습니다. 다음을 대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강대상으로 배를 제공해 드렸다는 겁니다.
또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어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들이 큰 헌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심리 상태나 몸의 상태로 볼 때는 작은 일은 같지만은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보았고요, 배를 강대상으로 제공하고 그렇게 한 일은 큰 헌신으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물을 들지 못할 만큼 물고기도 2배에 가득 실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매년 실시하는 기아대책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동전 모으기요, 이거 비록 작은 일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요새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데 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니까 액수가 많은 액수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많은 가족들에게, 많은 나라 국가들에게 도움을 끼쳐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억 단위로 엄청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모아지는 이 동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모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는요, 월 3만 원이 한 사람이 한 달 생활비입니다. 아프리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만 원이 그 인생을 바꾸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희망의 새싹이에요, 사실. 우리가 식사 한 끼도 요새는 3만 원 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자주 먹게 되는 그 식사 한 끼의 식사의 값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살 수가 있고요, 한 가정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떡과 복음이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일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큰 기적으로, 큰 역사로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지나가는 새 천사를 부지 중에 만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실패에도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실패와 낭패로 허탈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냥 실패와 낭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통하여 귀중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축복된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경험에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내게 임할 때에 네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은 일상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깨우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맛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는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 그 자체에 몰입이 되어지고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으로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들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제대로 몰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더더욱 몰랐던 겁니다. 시흥시에 가면 시아 문화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집 식구들과 함께 능력을 보게 되셨습니다.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이 성도가 시집을 오니까 그 시아버지가 공장을 경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제사 고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이 세댁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그 공장 잘 되라고 매년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사를 지내는 날요, 고사상을 펼쳐놓고 떡을 올려놓는데 어쩌면 바람이 엄청 세게 몰아오고 불어가지고 고사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고사상 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돼지 머리를 솥에다 넣고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려고 보니까 돼지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생존료는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재수에 온 붙었다고. 예. 그래서 제사상을 재수에 온 붙었다고 하면서 고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신자인 며느리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예. 그런데 같은 장면을 보고도 시아버지는 고작 재수 온 붙어가지고 고사를 지내지 못할 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사건을 보고도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적은 볼 수 있지만은 영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의기소침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신자를 어떤 신자라 그러냐 하면은 신앙이 유약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요, 끝까지 믿음의 닷줄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내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은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나의 영생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놔두고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말입니다. 어떠한 축복과 기적도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며 알게 되며 믿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나중에까지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땅에서 비록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영원한 불행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그는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영생을 알았다면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더욱 값진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는요, 이와 같은 삶의 기조, 이와 같은 삶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겠는데요.